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말씀 들을 때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이 은혜롭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된 말씀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나의 하나님, 그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인생의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나 모두 주님 앞에 겸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들을 때에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갈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말씀 가운데 살아 움직임의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요, 시편 46편 전체 말씀인데요. 전체를 다 읽기는 힘드니까 시편 46편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만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라. 셀라. 아멘. 모든 사람의 삶에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에도 그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이 희노애락으로 대표되는 우리 인간의 여러 감정은 참 요상합니다. 그래서 한낱 감정에 지나지 않으면서 사실인 것처럼 우리를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합니다. 감정은 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대한 인간의 반응일 뿐인데, 우리는 사실이 아닌 것에 집착하면서 인생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악하다거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별의 슬픔은 우리의 감정이지 실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별이라는 것이 실존이지 슬픔은 실존하지 않습니다. 실제는 이별이고 감정이 슬픔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별에 집중하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감정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걸로 넘어지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 또는 사건, 환경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고, 그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조금 전에 이별을 얘기했다면 연인 간의 이별이든 어떤 이별이든지 간에 그 이별을 받아들이고 또 그 이별에 슬프겠지만 그 슬픔을 어떻게 해결할지, 또 이별을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집중하게 되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별의 슬픔에 집중해서 그 슬픔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감정이 외부 자극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고 한다면 그 자극에 정반대로 반응하거나 예상 밖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별은 부모님과의 이별이든 연인과의 이별이든 자식이 멀리 떠나게 돼서 겪는 이별이든 어떤 이별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슬픔이라는 것을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별에 반응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기뻐 날뛴다거나 그러면 약간의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물론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별할 때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별에 대해서 슬픔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또는 요즘에 잘 하는 말입니다만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미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미치지 않고 제정신이고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자기가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면 혼자만 그 자극에 다르게 반응할 만한 다른 뭔가를 가진 사람일 겁니다. 이별에 슬퍼하지 않을 만한 다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초상집에 가면 모두 슬픈 얼굴입니다. 그런데 상가집에서 실실 웃는 사람이 있다면 미쳤거나 슬픔이나 체면을 이길 만한 외부의 자극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순풍산부인과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본 것도 보고 그냥 틀어놓기도 하고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박영규라는 사람이 오지명의 사위로 나옵니다. 어느 날 오지명의 누님이 돌아가시고 다들 상가에 갑니다. 자, 그런데 그날 상가집에 가기 전에 박영규 씨는 두 가지 사건을 겪게 됩니다. 지나가다가 심심해서 산 즉석 복권이 100만 원에 당첨이 되고 직장에서 갑자기 수당으로 30만 원을 매달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박영규가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상이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상가에 가서 조의금을 받으면서도 한마디로 좋아 죽습니다. 거기서 상가집에서 그러고 있는데 한 가지 사건이 또 터집니다. 박영규 씨가 상가에서 조의금을 받고 있는데 박영규 씨의 친척이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영규 씨에게 유산으로 땅을 물려주겠다고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이 사람 박영규는 상가집에서 혼자만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주는 슬픔이 이 사람에게도 있겠지만 더 큰 외부의 자극이 있었던 겁니다. 복권 때문에 얻게 된 100만 원, 매달 30만 원, 그리고 유산으로 받게 될 땅. 박영규 씨는 돈을 그 어느 사람보다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미친 사람처럼 좋아합니다. 미친 것처럼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믿음, 힘이라는 믿음, 환난 때에 언제나 돕는 분이라는 믿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믿음의 배경은 10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내가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높임을 받을 것이다. 자, 그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땅이 꺼지고 산이 무너져도 바다를 메우고 바닷물이 성난 파도를 일으키고 산을 흔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은 무너지지 않으며 하나님은 이른 새벽부터 도우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 세상 나라들이 소란을 피우고 요란스럽게 하지만 그리고 요동시키지만 하나님이 큰 소리만 내면 땅이 녹아버린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전쟁을 멈추게 하실 거라고 선언합니다. 자, 이 정도 시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사람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고 또 지금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시인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자기 민족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이제부터는 나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환난도 자연재해도 전쟁도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피난처가 된다고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을 보면 이 당연해 보이는 믿음이 꼭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이 어떠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해준다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거라는, 지키고 계신다는 고백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감사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반대였는데 이들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시인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학자들은 시편 46편을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졌던 시라고 말합니다. 자, 열왕기하 19장을 보시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위협합니다. 아수르의 사령관 랍사게는 히스기야에게 1000마리의 말을 주면 자, 그 말을 타고 나와서 싸울 군대가 예루살렘에 있느냐고 조롱합니다. 그 아수르 군 사령관 랍사게는 군대 사령관의 직책의 이름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군대 최고 사령관이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동을 하는 거죠. 야, 내가 말 1000마리를 줄게. 야, 너네 말 1000마리 주면 나와서 싸울 만한 군인은 있니? 참, 안 됐다. 막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위기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잔인한 아수르 군대 앞에 놓인 히스기야 왕과 유다 사람들에게 당시 상황은 발 딛고 있던 땅이 뒤집어지고 산이 흔들리며 쓰나미가 거품을 뿜으며 덮치는 그런 것과 같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다윗조차 손대지 못했던 놋뱀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이라고 깨뜨려버린 위대한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였지만 커다란 군대, 적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신앙적 논리를 상실하고 믿음의 자신감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피난처를 삼아보려고 성전 기둥의 금까지 싹 벗겨서 아수르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사람을 피난처로 삼아보려고 애굽의 도움을 청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자, 뒤늦게 히스기야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피난처와 힘과 도움이 누구시라는 것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의 충고대로 아수르 왕이 보낸 모욕적인 편지를 들고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자,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공포스러웠던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키시고 이스라엘, 유다를 보호하셨습니다. 자, 시편 46편의 저자는 그 장면을 시에 담아 믿음의 고백을 써내려갑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고 태풍이 불고 쓰나미가 몰려와도 두렵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절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고 시를 통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6편은 셀라를 기준으로 3개의 연으로 나눠집니다. 1년의 첫 부분, 그리고 2년과 3년의 끝부분에 이렇게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람이 위기를 당할 때 의지할 곳,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피난처가 됩니다. 그러나 피할 곳이 없는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나를 키워주고 있는 부모가 오히려 피할 곳이 아니라
나의 환난이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인간들은 없는 게 나은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부모 없이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전 세계에는 전쟁 때문에 병 때문에 고아가 된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야기지만 이런 아이들을 돕기 위해 여러분도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피하면 사실 어떤 거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곳이 없다. 여기가 막다른 곳이다. 절망스럽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진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고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잘 지켜주시는지를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확신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내 삶으로 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라 경험되는 실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내 감정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진짜기 때문에 진짜다. 와, 이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믿지 않거나 그런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피난처를 가진 사람은 이겨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환난과 위기가 아닙니다. 내게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는 그 미련함이 문제입니다. 주님께로 피하면 보호받는 사실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환경과 사건만 바라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환경과 사건만 실제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생각날 수도 있는데 두려움이라는, 절망이라는 감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지금의 감정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허우적대게 되고 말게 됩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아프고 괴롭고 세상에서의 삶은 전쟁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하루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서 그토록 슬프고 그 슬픔에서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환난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환난보다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약에 없는 상태로 만든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좋으세요? 괜찮으신가요? 믿는 사람에게 그것이 괜찮을 리가 없죠. 자, 여러분, 환난보다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부재 상태로 만들고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할 것이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 곧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고 분명히 실제하는데도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심에도 내가 믿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 더 나아가서 아예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장 두려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아무 때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잊은 사람에게 기쁨은 감정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을 가슴에 품은 사람에게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샘솟는 기쁨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은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내 영혼에, 내 심령에서 계속 솟아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이 샘솟는 기쁨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잊은 사람에게 환난은 고통일 뿐이지만 하나님이 가슴에 있는 사람에게 환난은 소망이며 인내의 원천이고 영광의 면류관을 쓸 통과 의뢰일 뿐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찬양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신다는 것을 믿고 알게 해달라고, 잊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아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을 다하사 하나님 그 큰 은혜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 하나님이 항상 나를 붙잡고 계심,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나와 동행하심을 알고 모든 것의 해결책이 되심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만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닥친 어려움과 환난을 내가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돌파해낼 때 하나님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손 내밀어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항상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모든 것을 놓치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과 걸어가게 해주옵소서. 지금 손잡고 계신 하나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환난 때나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고 또 아프고 괴롭고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찾는 날이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꿈꾸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린 연약해서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신다고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